해도 됩니까? 네. 네. 지금 죄송합니다. 네. 네. 기본적으로 우리 유교라 그러면 유교에는 크게 두 가지 어떤 그런 이제 그 날개가 축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모두 이제 흔히 말하면 자동차도 양쪽에 바퀴가 있어야 되고 새도 양 날개가 있어야만이 다닐 수 있듯이 유교라는 그 자체다 보면 두 가지 큰 축이 있는데 그 축을 갖다가 뭐라 하냐면 하나는 숙이라 그러고 또 하나는 안이라 그럽니다. 대부분 우리가 보면 숙이치인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숙이치인이 아니라 숙이안이라 그럽니다. 숙이 바로 자기의 몸을 갖다가 닦는다, 열심히 배운다는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안입니다 자체는 내가 배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치인 그러면 다스릴 치자 사람이 자 남을 다스린다는 뜻이 되는데 남을 가르치거나 다스릴 수는 없어요. 일단 내가 먼저 배운 것을 있는 그대로 잘 그렇게 실천을 하면 나한테 관계되는 주위 사람들,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 자매들, 내 친구들, 이웃 사람들이 그 사람의 올바른 그 행동을 보고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감화 느끼는 거. 그게 바로 이제 교화가 되는 것 자체가 바로 이제 안위라 됩니다. 그래서 안위는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내가 배운 것을 같이 이제 편안하게 여겨가지고 같이 손잡고 걸어가는 어떤 그 모습을 우리는 안인 겁니다. 그래서 먼저 모든 것은 내 스스로가 올바르게 배운다는 그 자체가 있어야 되고, 나는 배우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이끌어주겠다, 교화시키겠다, 이것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유교라는 그 자체는 가장 기본이 되는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수기를 또 다른 말로 우리는 수식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식, 자기 몸을 먼저 올바르게 닦고, 닦는다는 말 자체는 실천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내 가족, 주위 사람들한테,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같이 이제 함께 가는 모습이 바로 제가라 그러고, 집안마다 서로 이제 배운 것을 잘 실천하고 잘 실천하게 되면 모든 그 가족 구성, 아니 이 사회 구성원 사람들도 함께 가니까 그것을 우리는 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되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같이 이제 올바름의 어떤 그런 가치를 갖다가 실현하게 되면 흔히 말하는 이제 평천화를 갖다가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대학에서 말하는 수신제가 기본평천화, 이 자체가 바로 이제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이제 올바른 선비를 갖다가 양성하고 선비를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하나의 이념이요, 철학이요, 사상이요, 학문이요, 종교를 갖다가 우리가 유교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갖다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유교는 물론 그 이전에 훌륭한 어떤 그런 성인들이 많이 계셨는데, 공자님 이전에도 많은 성인들이 계십니다. 근데 공자님께서는 그런 분들을 갖다가 선생님이라든지 성인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이 성인이라는 말 자체는 바로 이제 세상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기가 됩니다. 성인 성자가 기자가 들어가 있어요. 기라는 것 자체는 사람들이 무엇이 어려움인지 무엇이 고민인지 다 이제 들어주고 함께 고민해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기자가 있고 입구자가 있어요. 입이라는 것 자체는 무언가를 갖다가 가르침을 줍니다.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끌어줍니다. 이렇게 하라라고 그런 가르침을 주는데, 천하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기가 되고 입이 되는 그런 일을 갖다가 맡길 임자, 맡아 계시는 그런 분을 우리는 서성, 다른 말로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사람이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식으로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 데에서는 많은 어떤 그 이야기가 있지만, 이 세상에는 5명의 큰 어떤 그런 서성, 바로 성인이 있다고 그러는데, 바로 석가모니, 그리고 공자님,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소크라테스, 그리고 마호메트, 이 5분을 우리는 인류의 5대 성인이라고 그럽니다. 이 5분의 그 가르침은 지금도 2000년, 3000년이 지나도 계속 그분들의 가르침은 지금도 남아있는데, 문제는 그분들의 가르침은 지역이라든지 민족이라든지 그분들이 살고 있었던 그 사회 풍토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다름이 있다 하더라도, 그 5분들의 공통적인 부분은 뭐냐면,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지. 우리 지금 보면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 자체는 나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남하고 너하고 나하고 우리가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했던 분들이 바로 이제 이 5대 선이에요. 그 중에서도 우리 유교에서 말하는 공자님은 물론 이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고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먼저 해야 될 바가 있고 나중에 할 바가 있습니다. 먼저 한다는 그 자체는 나한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누구인지를 갖다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자, 하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있고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형제가 있다 했을 때 지금 나, 부모, 자식, 형제, 자매 누가 가장 소중할까요? 내가 먼저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이 존재가 누굴까요? 나일까요? 부모일까요? 형제, 자매일까요? 자식일까요? 네, 맞습니다. 나예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 일단은 나를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그 두 번째로 사랑할 존재가 누굴까요? 부모일까요? 자식일까요? 형제, 자매일까요? 두 번째로. 부모죠. 예, 부모입니다. 자, 근데 이제 세 번째부터는 조금 좀 생각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나를 사랑해야 되고 두 번째는 부모를 갖다가 두 번째인데 세 번째 존재는 자식인지 형제 자매인지 대부분 자식이라 생각합니다. 아마 머릿속에 보면 자식으로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자식이 아니에요. 왜? 자식이라는 것 자체는 나로 이어지는 부분인데 형제 자매는 나하고는 다르다 하더라도 부모로부터 이어지기 때문에 나의 피와 살이 가장 그 밀접한 존재가 바로 이제 형제 자매예요. 그래서 형제 자매를 갖다가 먼저 가까이 하고 난 이후에 내 자식들을 사랑해야지 내 형제 자매들하고는 원수 지내면서 내 자식 사랑하면서 내 자식 보고 너희 형제들끼리 잘 지내라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그런 모습을 실천하는 건데 가장 소중한 존재는 바로 나고 나를 먼저 사랑하고 부모를 갖다가 더욱더 이제 사랑하면서 형제 자매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위에 있는 그 모습을 보이고 난 다음에 자식들을 갖다가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제 유기였던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바로 이제 가장 나한테 박진하고 가장 그 이제 지극한 그 존재를 갖다가 먼저 그 항상 어우러지는 분을 이야기하는데 이전에 있었던 많은 어떤 선생님, 연인거, 순인거, 우인거, 상인거, 문왕, 무왕, 주공 이런 분들을 공자님은 이제 그 앞에 있었던 선배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의 성격을 높이는데 이분들의 공통점은 사실 이제 물론 이제 그 한 나라의 임금노릇도 하시는 어떤 그런 분이지만 이분들의 품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효도 효자로 끝납니다. 자나깨나 부모에게 효도를 잘하고 아주 효성스러운 어떤 그런 분들의 대표성이 바로 이분들이에요. 연임금도 아주 뛰어난 효자고 순임금도 마찬가지고 다 이분들은 효를 갖다가 잘 실천했기 때문에 공자님이 가장 기본이 되는 그 효를 갖다가 잘 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공자가 이제 높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자님은 효를 갖다가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학식이 있어도 명성이 있다 하더라도 볼 것이 없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자님의 3,000명의 제자들은 다 한결같이 이제 공자님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이제 효를 실천한 어떤 그런 분들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공자님께서는 이전에 있었던 많은 자료들을 갖다가 새롭게 공자님께서 창작을 한 게 아닙니다. 수리부작이라고 해서 직접 창작을 하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그런 자료들을 갖다가 공자님이 모아가지고 하나의 어떤 책을 갖다가 만들었는데 지금 말하는 대중가요들, 그 노래가라 그리고 글 같은 거 이런 그 사람들이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는 그 노래가락을 갖다가 공자님께서 모아가지고 만든 책을 우리는 시경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요술, 우탕, 문무, 주공이 있었던 그 시대에 좋은 정치, 나쁜 정치 다 망라해가지고 정말 이거는 좋은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나쁜 어떤 그런 그 역사 같은 경우는 다시는 이런 대꾸를 하지 말자는 어떤 그런 마음을 담아가지고 정리한 책을 우리는 서경이라고 그럽니다. 바로 역사책이죠.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우리 접어치기 위해서 세상의 원리가 무엇인지 대해서 그 정리한 그 책을 바로 이제 주역이라 그러고 그리고 많은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가지고 서로 지켜야 될 어떤 가장 기본적인
질서를 우리는 예라 그러는데 그런 예에 대해서 정리한 책을 얘기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그 공자님 있었던 그 당시 노나라의 어떤 그 역사를 갖다가 공자님께서 정말 잘한 것은 잘했고 나쁜 것은 나쁘다라고 과감하게 이제 그 말할 수 있는 직언을 할 수 있는 올바른 잣대를 가지고서 이 사심이 아니라 의리라는 그 측면에 있어 가지고 이건 의에 맞다, 의의 털이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명확하게 짚으면서 이제 쓴 책을 우리가 춘추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책을 갖다가 공자님께서 정리하셨는데 이 책들을 우리는 오경이다 그렇게 이제 높이는데 그래서 공자님은 이전에 있었던 이런 책들은 공자님께서 개인적으로 만든 책이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많은 성현들의 그 가르침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크게 이뤘다 그래서 집대성이라 그럽니다. 이분들의 가르침을 갖다가 모으고 이뤘습니다. 이룬 것이 작게 이룬 것이 아니라 정말 천대만대 변치 않는 그 가르침을 주었다 그래서 바로 집대성. 그래서 공자님을 갖다가 높여가지고 우리가 집대성 하신 분이다 그러고 공자님을 모시고 있는 사당이 그래서 우리가 대성전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공자님의 처음부터 공자님은 학생들을 가르치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갖다가 갖고 있지는 않았었어요. 일단은 내가 배운 바를 갖다가 정말 내가 제대로 배웠는지 이것을 실천을 하기 위해서 출사를 갖다가 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내가 이제 벼슬을 갖다가 구해야지 벼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배운 바가 그렇게 이제 학문이 물을 익으니까 30대부터 이미 나라에서 임금님이 직접 모시러 옵니다. 선생님이 학문이 이렇게 높으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계속 이제 그래서 공자님께서 이제 마저 사역을 하다가 그래도 이제 그 더 이상 사역할 수 하는 것 자체는 임금을 욕되게 할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임금을 갖다가 목표를 갔는데 뜻이 맞지 아니하면 공자님께서는 물러납니다. 보통 그 자리를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공자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자리가 올바른 임금이면 임금을 갖다가 보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리가 되면 정말 몸소 이제 그 당신의 힘을 다 드러내시고 근데 임금이 정말 그 용렬해가지고 쓸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면 바로 공자님께서도 여러 번 간언을 하다가 세 번째 동안에 간언을 했는데 안 받아들이면 공자님께서 이제 상황에 나타나시고 또 다른 또 임금을 갖다가 만나가지고 또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래도 이제 공자님께서는 내가 내 당대에서는 이루지 못했다 하더라도 많은 제자들을 길러내셔가지고 그 제자들이 후대에 그 이제 이 가르침을 갖다가 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갖다가 제공하기 위해서 공자님께서는 교육을 갖다가 종사하셨는데 그 교육했던 그 공간을 갖다가 뭐라 부르냐면 행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행나무 행자, 은행나무 그 아래에다가 이렇게 이제 교단을 갖다가 쌓아가지고 누구든지 배우기를 갖다가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 신분이라든지 그 사람의 부귀라든지 이런 것은 다 떠납니다. 누구든지 배움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면 다 받아들이는데 하나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전제 조건을 갖다가 뭐냐면 속수례를 갖다가 할 수 있는 사람만은 내가 배움을 가르침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속수례가 뭐냐면 속자가 묶을 속자입니다. 묶음이에요. 묶음. 그런데 수라는 것 자체는 말린 고기 숫자입니다. 말린 고기 10개, 최소한의 10개 정도의 10가닥을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만인 그 공자님께서는 가르침을 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말린 고기라는 말 자체, 지난번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렸을 겁니다. 말린 고기라는 것 자체가 지금 말하면 육포 아니면 황태 이런 걸 말하는데 황태, 만약 육포 10가닥이라면 지금 아마 그 시중으로 계산하면 아마 30만원, 40만원 정도 될 거예요. 그 패배가 할 때, 어찌 보면 이제 그 패배를 할 때 보면 이제 가져가는 어떤 그 여자 쪽에서 남자 집으로 이제 보낼 때 나중에 이제 그 시아버지한테 드리는 어떤 그 흔히 말하는 이반적 음식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육포 10가닥 정도라고 보면 상당히 어떤 그 30만 이상이 가게 되는데 공자님께서 3,000명이 넘는 제자들을 갖다가 다 양성하셨는데 그렇게 속수를 갖다가 최소한에 그 정도 받았으면 상당히 부유했겠다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지만도 지금은 육포가 비쌉니다. 왜? 사람들이 잘 이제 안 만드니까. 그런데 옛날에 3,000년 전에 가장 비싼 게 뭐냐면 금이 아니에요. 소금입니다.
소금이라는 존재는 상당히 비싸고 아무리 그 부유한 사람이라도 소금을 함부로 이제 쌓아두고 쓰지를 못해요. 지금 우리는 보면 소금이 넘쳐나니까 많이 쓰고 있는데, 그래서 누구든지 가난하든 부유하든 사람마다 나물이 있으면 야채가 있으면 채소는 다 이제 말립니다. 아니면 시래기처럼 그렇게 이제 말려요. 그리고 생선 같은 경우도 다 이제 염장을 해야 되는데 염장을 할 수 없으니까 다 이제 말립니다. 그 포를 떠가지고 오징어라든지 황태같이. 그리고 소라든지 돼지라든지 사슴을 갖다가 잡게 되면 염장을 하게 되면 오래 보존할 수 있는데 소금이 귀하다 보니까 다 이제 포를 떠가지고 말리는데, 이 말린 고기, 말린 생선, 말린 나물 종류를 갖다가 수라고 이야기하는데, 가난하든 부유하든 누구나 항상 집에 창고에는 그런 그 수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이 수라는 것 자체는 최소한의 물건이 되고 아주 빈약한 그 물건이기 때문에 뭔가 선생님한테 배우기를 정할 때 쌀을 가져갈까, 뭘 가져갈까, 물론 여유가 있으면 쌀을 가져가겠죠. 그러나 쌀이 아니라 우리 집은 정말 가난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수 정도는, 육포 정도는 우리 집에는 다 얼마든지 있다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선생님한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수라는 것 자체는 물건의 어떤 그런 귀중함을 떠나가지고 누구든지 이제 선생님한테, 제자가 선생님한테 처음으로 찾아가가지고 인사드리는 그 의식을 우리는 속수례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그 예전에 이제 수학을 다닐 때 서당에 계실 때 보면 여기 계시는, 직접 본인도 할 수 있지만도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서당에 그 인사드리러 갈 때 바로 이제 부모님들이 이 속수를 갖다가 말린 고기를 갖다가 가지고 이제 선생님한테, 원장님한테 찾아뵙는 어떤 그 의식, 바로 지금 말하면 수강료가 바로 이제 이 속수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자님 제자는 3,000명이 넘는데 그 중에서도 6가지의 기본 재주에 뛰어능동하신 분을 갖다가 이제 72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6년은 무엇이냐? 6년은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생활, 가장 기본적인 것을 배우는 것인데, 초등기간, 중등기간 모든 것을 다 배웁니다. 바로 기본적으로 예의를 갖다 먼저 배우고, 음악 연주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활쏘기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말머리, 수레머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글도 써야 되고, 숫자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그 활쏘기라는 것 자체는 적을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바로 하기 위해서 마음의 집중을 취하는 것이 바로 이게 활쏘기의 모습이고, 어라는 것 자체는 어른을 섬기는 어떤 그런 기본 예입니다. 근데 이 6예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기본이 되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제 말머리 어입니다. 제가 경상도 출신이다 보니까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요 어라는 것 자체는 이제 말머리, 수레머리는 바로 이제 어른을 섬기는 예인데, 이것이 왜 기본이면서도 왜 어려울까? 옛날에 교통수단은 말입니다. 그리고 수레예요. 지금 자가용선합니다. 그래서 어른을 갖다가 모시는 기본 예인데, 어른보다 먼저 앞서가지고 달려버리면 우리가 금방 지나버려요. 어른이 앞에 걸어가고 있었는데 어른 뒤에 쳐져가지고 가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미거적 거리는 것을 우리는 게으르다 그래요. 그러면 어른을 섬길 때 어떻게 하냐면, 어른이 있으면 어른보다 왼쪽이나 오른쪽에 반보 앞이나 반보 지점도 서가지고 살짝 어른하고 항상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 위치에 서가지고 계속 모시고 가는 것이 어른을 갖다가 섬기는 예예요. 그리고 어른이 만약에 피곤한 기색이 있으면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부축해드리고, 그리고 일어날 때 그냥 어른 혼자 가만히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옆에 가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어떤 그 모든 모습, 그리고 이제 말을 못하든지 수레를 볼 때도 항상 말고삐 잡고 이제 가는 어떤 이 모습, 그래서 끝까지 어른을 섬기는 건데, 자기 부모를 갖다가 섬기는 마음, 자기 형을 섬기는 마음, 그리고 선생을 섬기는 마음, 그 모든 어떤 나보다 내가 누군가를 갖다가 모신다는 어떤 그런 마음을 담고서 끝까지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알머리입니다. 수레머리예요. 그래서 향교나 서원에서 보면 우리가 의식을 할 때 그것이 이제 대표자를 갖다가 우리가 헌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향을 피운다든지 절을 하게 되는데, 옆에서 그분들을 갖다가 모시는 분을 우리는 알자라고 합니다. 알자는 모실 알자예요. 원래 인도할 알자고, 근데 이제 이
모시는 것은 뭐냐면 헌간이 제대로 행례를 갖다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사람이지 헌간보다 물론 앞선 것이 없죠. 왜? 인도해야 되니까 뒤에서 인도할 수 없잖아요. 뒤쪽에서 이리 가십시오 이래 할 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앞서가지고 가는데 헌간보다 다 앞서가지고 허리 쫙 펴고 이렇게 목을 세워가지고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숙이면서 헌간이 주인이니까 헌간을 갖다가 잘 모시는 어떤 그런 모습이 바로 이제 알자의 소임이에요. 그리고 헌간이 대부분 연세가 많다 보니까 꿇어앉은 상태에서 일어날 때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다든지 이게 아니에요. 항상 옆다 가지고 살짝 이렇게 드리고 끝까지 행례를 잘 마칠 때까지 도와주는 분이 이제 알자인데 그 알자의 기본 자세는 예를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육례 중에서도 특히 말머리, 수레머리, 어가 제대로 이제 갖춰진 어떤 그런 분이 바로 이제 알자의 어떤 그런 기본 자세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자님께서 제자들하고 서로 이제 대화 나누고 서로 이제 또 소통하고 공자님께서 또 수업하는 어떤 그런 모든 것을 갖다가 그런 자료를 말을 갖다가 대화 내용 말을 갖다가 논해가지고 만든 책이 바로 이제 논어입니다. 근데 이 논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성인들의 그 가르침 바로 경전하고 같다고 봐야 되는데 공통점도 있어요. 4대 성인들의 공통점을 보면 직접 당신이 그 글을 쓰지는 않았어요. 부처님께서 불경을 갖다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책 만들지 않았어요. 마호메트가 코란 만들지 않았습니다. 공자님께서 논어를 갖다가 쓰지 않았어요. 다만 그 성인들이 돌아가신 그 이후에 제자들이나 그 제전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후대에 모여가지고 나는 이렇게 들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불경책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있었던 그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분들이 만든 책이 바로 이제 성경책이고, 근데 논어 같은 경우는 공자님 사후에 제자들, 정자라든지 민자근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여러 명의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바로 선생님께서 하셨던 그 이야기를 갖다가 기억해가지고 만든 책이 바로 이제 논어인데, 제자들끼리 서로 대화를 하면서 선생님의 공자님의 그 가르침을 갖다가 서로 이제 말을 갖다 토론을 해가지고 만든 책이 바로 이제 논어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논어는 공자님께서 직접 저술한 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실제적으로 가르침을 배웠던 그 제자들이 생생한 정언이라든지 생생한 그 이야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바로 이 논어책에는 공자님의 어떤 그런 그 가르침의 어떤 모습이 정말 그 올곧이 담겨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인의 말씀을 우리는 경이라 그럽니다. 이 경이라는 것 자체는 변치 않습니다. 항상 불변이고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이 성현대의 어떤 그 가르침을 갖다가 현인, 어진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위에 우리 성현들의 가르침을 갖다가 잘 이렇게 전달했다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경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대부분 경전 그러면 아마 이 글자를 많이 씁니다. 이 법전자. 근데 실제로 경전이라 그러면 성인의 말씀을 바로 이제 아주 훌륭한 사람이 잘 이어받았다 그래가지고 경과 전을 갖다가 우리가 나누어가지고 경전이라 그러고, 이런 모든 책들은 정말 이제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하나의 본복이다 그래가지고 요 법전자를 써가지고 경전이라는 말도 씁니다. 그리고 이 경전은 오경과 사설을 갖다가 합치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경서, 그래서 경서, 그래서 경전이나 경서나 다 이게 같은 용어인데 다만 뉘앙스가 조금 차이가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경, 앞에 말씀드린 이 5가지의 큰 줄기인데, 요 오경은 공자님께서 직접 뭔가 칼질도 하고 직접 정리하신 그 책이에요. 그래서 오경은 공자님하고 정말 관계되는 책이고, 이 사설은 공자님께서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요. 다만 공자님께서 평소에 하셨던 그 이야기를 바로 이제 공자님의 제자인 정자가 쓴 책을 갖다가 우리가 대학이라고 그러고, 공자님의 손자가 쓴 책을 갖다가 공자님의 그 가르침 중에서
일부를 갖다가 공자님의 손자가 기억해가지고 만든 책을 중명이라 그러고 후대의 맹자라는 분이 이제 공자님의 어떤 그 가르침을 갖다가 1000년, 100년 전의 이야기지만 그래도 당신이 이제 뭐 왕도 정치라든지 성선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리한 그 책을 갖다가 우리가 맹자라 그러는데, 그래서 공자로부터 정자, 자서자, 맹자로 이어지는, 흔히 말하는 도통으로 이어지는 이 길목이 바로 이제 이 사서 안에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서는 이제 공자님하고 직접적인 간접적인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대학, 중용, 맹자 이렇게 이어집니다. 참고로 글을 읽을 때는 우리가 가장 먼저 이제 글을 읽을 때는 제일 근사해 보이는 것이 오경이에요. 그러나 글이라는 것 자체는 처음부터 어려운 글을 읽으면 안 되고 가장 이제 기본 되는 거,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단계를 밟아야지. 나는 그 기본은 안 하고 넘어가지고 아주 어려운 거 뭐 춘춘한다 얘기를부터 하겠다, 이거는 안 됩니다. 물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단계를 밟지 않으면 그 사람의 학문은 나중에 보면 후 불면 넘어질 수 있는 어떤 위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단계를 밟아야 되는데 그 단계가 가장 먼저 뭐냐면, 모름지기 글을 배우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대학을 먼저 배웁니다. 대학을 배우고 난 다음에 논어를 배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맹자를 배웁니다. 마지막은 네 번째로 중용 배웁니다. 다시 대학을 배우고 그 다음에 논어를 배우고 맹자를 배우고 중용을 배우고 난 다음에 사서가 끝나니까 이게 오경으로 들어가는데, 오경에서 시경을 배우고 서경을 배우고 그리고 예기를 배우고 춘추를 배우고 난 그 이후에 가장 마지막에 배우는 것이 바로 이게 주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서 오경이 어떤 배우는 어떤 그런 순서가 있는데, 요 순서를 갖다가 지켜가지고 배우면 그분들은 사서 오경을 잘 배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물론 처음부터 주역을 갖다가 배우게 되면 난 이 주역 자체에 통달해버리면 사실은 다른 건 안 봐도 돼요. 그러나 처음부터 주역을 봐가지고 통달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주역을 보고 싶다 하더라도 먼저 사설을 보고 난 그 이후에 보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공자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나라에서 임금님과 황제들이 공자님을 갖다가 높여 이제 부르는 그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존호가 있는데, 이 존호를 갖다가 우리는 그 여러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훌륭한 어떤 선비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나라에서 임금이 지어주시는 그 이름을 갖다가 우리는 시호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자는 내려줄 시자, 임금이 내려주는데 바로 그분을 갖다가 높이는 말이죠. 태계 선생님이 돌아가시니까 나라에서 문자와 순자를 해가지고 문순이라는 시호를 내려줍니다. 율곡 선생님이 돌아가시니까 나라에서 문자하고 그 다음에 성자 해가지고 문성이라는 시호를 내려주는데, 바로 이 시호는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올려주는 그 이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살아있을 계실 때는 그냥 선생님 이렇게 하다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바로 이제 노나라 애공이 니보라고 그렇게 그 시호를 갖다가 내려줍니다. 근데 이 니자는 뭐냐면, 공자님의 자가 뭐냐면 중리잖아요. 중리. 그래서 이제 중리의 그 니자를 갖다 따가지고 보라는 것 자체는 원래 이거는 사실 아비부자입니다. 아비부자인데 여기서는 아비부자가 아니라 사나이 부자를 써가지고 남자를 높여 부르는 말로서 부를 쓰지만 읽기는 뿌라고 읽어가지고 바로 이제 니 선생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자님이 자가 중리니까 그 중리에 니자를 따가지고 이렇게 니보라고 처음으로 이제 공자님을 갖다가 높여 부르는 그런 이제 존호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한나라 때 와가지고는 호성 선리공이라는 어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존호가 올라가면서 다시 이제 문성리보, 뭐 추국공, 그다음 선성리보 나가다가 이제 문선왕으로 당나 들어가다가 다시 원나라 때 와가지고 대성, 지성, 문선왕 성현들의 그 가르침을 다 직대성 하시고, 직대성에 줄여가지고 대성, 지극한 성인의 경지에 도달하시고, 그리고 문이죠. 이 문은 학문을 넘어서가지고 경천위지입니다. 하늘의 질서와 땅의 질서를 갖다가 경륜할 만큼 큰 문화를 이루었다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그런 문을 갖다가 천하만방에 펼쳤었는데,
임금은 아니지만 그래도 높이고 해서 임금의 바늘에도 올라도 전혀 손색이 없다라고 해서 바로 이제 대성지성 문선왕이라고 높입니다. 그래서 실제 공자님은 임금이 아니었었어요. 임금은 아니었지만도 그래도 후대의 황제들이 높여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제 성균관이나 향교 대성전에 바로 공자님을 모시고 있는데 대성지성 문선왕으로 우리가 높여가지고 그렇게 이제 모시고 있다라고 보게 되겠습니다. 공자님의 제자들 중에 오늘 교통부부이니까 공자님의 제자 중에서 이제 가장 수제자, 뛰어난 그 제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제 안자입니다. 여기서 안이라는 것 자체는 이분의 성씨입니다. 그리고 자는 뭐냐면 아들 자자가 아니라 여기서는 선생님 자자. 그래서 우리가 높여가지고 안 선생님 그런 뜻입니다. 맹자 그러면 성은 맹씨니까 맹선생님. 주자 그러면 성은 주시니까 주선생님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공자도 마찬가지로 성은 공씨고 이름이 자가 아니잖아요. 자라는 것 자체는 선생님을 높여 부르는 말이니까 공선생님 이런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안자의 이름은 뭐냐면 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논어에 보면 안회라는 말이 잘 나와요. 그리고 안회 그리고 공자님께서 직접 이 안자를 갖다가 부를 때 공자님께서 안자라고 부를 수가 없잖아요. 내 제자니까 이름을 부릅니다. 직접적으로. 그래서 회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공자님이 안자의 이름이 바로 회입니다. 자, 안자는 공자님의 3,000명 제자 중에서 공자님이 정말 사랑하고 아꼈던 제자입니다. 근데 이 아꼈던 제자 왜 이렇게 아끼냐면 공자님께서 아내를 아꼈던 이유가 뭐냐면 아주 영특하다 그럽니다. 근데 영특하고 그리고 속이질 않아요. 아주 진실되고 그리고 아주 효성스럽고 그리고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안다 그래요. 다른 제자들은 하나를 들으면 겨우 하나를 압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은 하나 들으면 잊어버리잖아요. 10개 이야기하면 다 잊어버립니다. 10개 이야기했는데 한 개 들을까 말까 기억날까 말까 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라 그러면 근데 암자 같은 경우는 한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이미 벌써 이제 유추해가지고 10가지를 먼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뛰어난 제자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상당히 아끼는데 그 중에서도 안자를 평가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너무 가난해요. 대부분 가난하게 되면 어떤 생각하냐면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났을까? 내 잘못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 잘못이고 우리 조상님 잘못이다 해가지고 부모를 원망하고 조상을 원망하고 이 원망이 쌓이다 보면 자신도 원망하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도 미워하고 이 세상 사람들 다 부정하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어떤 마인드를 갖게 되는데 그것이 기본적으로 우리 사람의 습성이에요. 그러나 이 안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설사 내가 지금 가난한 집안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일단은 이 상황을 갖다가 충분하게 인지를 합니다. 먼저 나는 가난한 집안의 자식이야. 먼저 알지만 그래도 나한테는 뭔가 내가 배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선생님이 계시니까 나는 즐겁다. 그래서 그 가난하지만 공자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그 자체를 갖다가 상당히 즐거워한다. 그래서 안빈낙도예요. 이 안빈낙도는 가난한 그 자체를 갖다가 즐기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지만 그래도 공자님이라는 어떤 그런 배울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계시고 내 주위에는 같이 뜻이 있는 동지들이 있다는 이 자체를 갖다가 즐거워하는 것이지 가난 그 자체를 갖다가 즐거워하지는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호학이라 가지고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안자가 나중에 아까 공자님 앞에 보면 여기 있었죠. 여기 그 애공이라는 분이 노나라의 마지막 임금인데 공자님께서 이제 60대 후반에 고향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 이제 그 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자들을 갖다가 가르치는 어떤 모습을 마무리하는데 그때 이제 애공이라는 분이 공자님께 여쭤봅니다. 스승님께서 제자가 3,000명이 넘는데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호학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혹시 그런 분 있으면 제가 등록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공자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안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있었는데라 말 자체는 과거형이죠. 그러면 이미 안자는 이미 돌아가셨다 봐야 됩니다. 사실 안자가 불행히도 공자님보다 이제 그 30살인 그 젊으신 분인데 30대 후반에 요절하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결국은 공자님께서 어릴 때부터 항상 같이 이제 그 따라다녔던 그 제자고 배웠던 제자인데
정말 이제 막 말년에 이제 60이 넘으셔가지고 60대 이제 후반쯤 오셔가지고 애제자가 돌아 죽게 되니까 공자님께서 정말 슬퍼하는 그 슬픔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정말 병을 갖다가 얻을 정도로 아주 이제 슬퍼했는데 그만큼 아꼈던 제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뛰어난 그 배우기를 좋아했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인품이 불천노하고 불의가하다 그럽니다. 불천노, 안일불자, 옮기철자, 화나노자. 화가 나는 게 있으면 이것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에 옮기지 아니에요. 혼자서 다 그걸 갖다가 삼킵니다. 흔히 말하는 책임전가, 남한테 책임전가 하지 않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불이가, 두이자, 허물가자, 안일불자. 사람이라면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똑같은 이 실수를 갖다가 두 번 한다는 것 자체는 반복이죠. 두 번째 반복하지 않는 그런 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실수를 갖다가 빨리 깨달아가지고 다음에는 하지 않고 항상 다른 길, 올바른 길을 가게 되는데 바로 이런 분이 바로 아주 영적인 어떤 그런 분의 대명사로서 공자가 상당히 칭송했는데 그 뒤만 나옵니다. 불행에도 단명해서 지금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정말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논의는 딱 단정되어버려요. 그만큼 공자님께서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 안자 외에는 없다라고 이 정도로 이제 단언할 정도로 아주 배우기를 좋아하는 분인데, 그런데 공자님께서 안자에게 큰 가르침을 줍니다. 근데 가르침을 주기 전에 안자가 공자님한테 여쭤봅니다. 공자님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질인자예요. 근데 이 어질인자에 대해서는 해석이 많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공자님께서 그 논에 보면 어질인자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인을 물으면 제자들이 묻는 것마다 공자님께서는 답이 다 다릅니다. 어떤 제자가 어질인자가 뭡니까? 그러니까 공자님께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또 어떤 제자 물어보니까 근심하지 않는 것이다. 또 여쭤보니까 남을 갖다가 이해하고 남을 갖다가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다 말이 틀려요. 그런데 이제 가장 절실하게 아내가 이제 공자에게 묻습니다. 그 어질인자에 대해서 물으니까 공자님께서 극기봉례를 갖다가 이야기하죠. 극기봉례.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을 갖다가 극복해가지고 예를 실천한다. 이 예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원칙이에요. 원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그 도리를 말합니다. 그 도리로 사람이 자신의 욕심을 다 버리고 원래 내가 타고났던 주어졌던 그 원리로 돌아가게 되면, 내가 그렇게 실천을 하게 되면 나도 실천하고 다른 사람도 실천하면 천하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이 극기봉례를 하게 되면 이 천하가 모두 이제 서로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이상세계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제자들이 공자님한테 질문을 할 때 질문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의 답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안자가 또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실천 조목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공자님께서 네 가지를 말합니다. 비례물시하고, 얘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비례물청하고, 얘가 아니면 듣지도 말고, 비례물언하고, 얘가 아니면 말하지도 말고, 비례물독하고, 얘가 아니면 행동하지 말라 해가지고 이 네 가지를 갖다가 이야기하는데, 안자가 그 네 가지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공자님께 제가 비록 명확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힘써 스승에게서 하셨던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종사하겠습니다. 이 말은 열심히 제가 이제 실천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공자님께서 안자에게 바로 이제 흑기봉례를 갖다가 안자에게 전수해 주었다. 이 그림이 바로 이제 성경제에 나오는 극복전환도입니다. 바로 그래서 나중에 안자가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송나라 때 공자를 대성지성 문선왕으로 올리면서 안자를 갖다가 어떻게 올리냐면 이제 연국 복성공이라는 어떤 그런 시호를 갖다가 내려줍니다. 여기서 연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지명이에요. 지명인데 안자가 살았던 중국 그 지금의 꼭부 그 지역에 있는 연이라는 조그만 어떤 그 지역을 갖다가 지역의 임금으로서 봉해주는 겁니다. 봉건제니까 임금으로 봉해주고, 물론 실제 임금 아니었습니다. 임금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봉해주고 이분을 갖다가 시호를 갖다가 복성공이라 하는데, 이 복자는 극기봉례의 복자예요. 성자는 성인 성자입니다. 성인 공자님이죠. 공자님의 그 말씀을 잘 실천하는 복자.
잘 실천했다 그래가지고 이래서 이제 안자 이슈가 연국 복성공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자하고 같이 이제 쌍벽을 이루는 또 제자가 있어요. 바로 이제 정자입니다. 안자와 정자는 서로 친구간이에요. 나이가 비슷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 뭐냐면 안자의 아버지도 공자님의 제자였고 정자의 아버지가 정점인데 이분도 공자님의 제자예요. 안자의 아버지, 정자의 아버지가 공자님이 20대 초반부터 제자가 되는데 그때 당시 나이가 뭐냐면 10대 후반입니다. 그러면 공자님과 그 안자의 아버지와 정자의 아버지와 나이 차이가 10살도 그 털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도 스승과 제자의 그 관계를 갖다가 맺고 있으면서 안자의 아버지, 정자의 아버지가 공자님을 갖다가 항상 스승으로서 예우를 하면서 나중에 안자와 정자가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당신 아버지가 스승을 존중하듯이 이분들도 공자님을 계속 존중하는 어떤 모습. 그래서 항상 같이 이제 공자님을 옆에서 이제 그 시작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안자와 정자는 서로 이제 아주 친구고 오랫동안 또 이제 아버지 두 아버지의 우애되기 때문에 이분들도 우애가 아주 남달라요. 그러나 또 특징이 보면 안자는 아주 영특한 흔히 말하는 정말 이제 아주 그 세상의 엘리트의 어떤 그런 모습이라 그러면 정자는 거기에 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공자님께서 정자를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름은 삼인데 정자를 한마디로 말해서 노라고 합니다. 공자는 안자를 갖다가 평가할 때 아주 어지다 현이라고 이야기하며 정자에게는 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노는 뭐냐면 노나라 노자인데 여기서 노둔하다. 우리가 둔하다. 노둔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둔하고 답답하다 그런 말을 갖다가 쓰고 있어요. 그래서 공자님께서 정자를 갖다가 아주 답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이 정자는 노둔하지만 노둔이라고 하자면 소와 같은 거예요. 우직합니다. 그리고 꾀를 안 부려요. 말은 꾀를 참 말하고 소하고 비교하는 게 자체가 좀 죄송스러운데 말은 약간의 이제 발발을 움직이니까 약간의 꾀를 부립니다. 그러나 소라는 것 자체는 꾀를 안 부리고 그냥 시킨 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시킨 대로 시키는 거고 시킨 대로 남들이 봤을 때는 답답해 죽겠어요. 쏙 터지고. 그러나 그 시키면서 우직하고 강직한 그 모습을 끝까지 시키기 때문에 결국은 정자가 공자님의 정통을 갖다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파운 분이고 그다음 이분은 아주 이제 효가 뛰어나요. 정자의 그 안자의 아버지는 상당히 유순한 분인데 정자의 아버지는 속된 말 하면 아주 개팍스러운 분이에요.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뜻은 뭔가 하고 싶은 의욕은 넘치는데 세상이 나를 안 도와줘요. 그리고 세상이 나를 갖다가 버린 것처럼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대한 어떤 불만을 갖다 갖고 있다 보니까 항상 술을 마신다든지 아니면 약간 난폭한 어떤 그런 행동을 갖다가 하게 되는데 정자의 아버지가 그런 분이에요. 아주 포악하고 그런데도 항상 정자를 갖다가 두드려 패기당하고 어떤 그 가정폭력 지금 말하면 상당히 좀 안 좋은 이야기지만도 그런 폭력적인 어떤 성향을 많이 나타내는데도 불구하고 정자가 비뚤어지지 않냐고 오히려 아버지가 저렇게 화가 난 것은 내가 아버지를 갖다가 마음에 헤아리지 못해가지고 내가 아버지를 잘 이제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저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해서 자책을 하면서 오늘 그러면 내가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더욱더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스스로 분발한 분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그 부모님의 감사한 마음을 갖다가 잊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나를 갖다가 자식을 미워하게 되면 자식은 부모를 원망하지 말고 왜 부모가 저렇게 화가 났을까 한 번쯤 반성하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인데 이 공자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갖다가 이 정자는 끝까지 지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어떤 그 노여움을 갖다가 항상 생기면서 그러다 보니까 남들을 봤을 때는 답답하죠. 반항도 안 하고 그리고 끝까지 하는데 결국은 이런 어떤 모습에서 그 정자가 바로 이제 그 부모를 갖다가 극진하게 모시고 교를 당하는데 나중에 이제 그 정자의 아버지도 거기서 이제 흔히 말하는 반성을 하게 되고 내가 잘못했다. 어찌 보면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갖다가 버리는 것 자체는 사실은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부모의 어려움을 갖다가 자식도 헤아려야 되는데
자식이 욱하는 마음이 생기면 결국 부모 자식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뜻을 갖다가 잘 받드는 것, 부모님께서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 항상 옆에서 우리가 살피는 것, 은밀하게 살피면서 가난다 해서 기간이라 그러는데 살짝 부모님께서 기분이 좋으시면 가서 말씀드리고, 근데 부모님께 기분이 나쁘시면 물 나가지고 잠시 기다렸다가 또 다시 이제 말씀드리고 계속. 왜? 철이니까 사실 이제 가릴 수 없지 않습니까? 남이 아니고 정말 피로 맺어지는 가장 중요한 그 자리이기 때문에 부모를 갖다 끝까지 받드는 것이 바로 이제 효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정자가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공자님께서 제자를 다 불러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말년에 내 돈은 오돈은 이리 가지라, 나의 돈은 하나로서 그것을 꿰뚫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그에 대해서 답을 못합니다. 그런데 정자가 예 알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공자님께서 미소를 짓고 난 다음에 나갔으니까 다 물어봅니다. 도대체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물으니까 정자는 공자님의 이 가르침은 바로 이제 충과 서일 뿐이다. 충이라는 그 자체는 강원도 중자 마음심자,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것을 충이라고 그러고, 충이라는 그 자체는 진실된 마음으로 내가 일관되게 하는 것을 충이라고 그러고, 서라는 그 자체는 마음심자에다가 같을 여자, 너하고 나하고 우리가 다르지만 그래도 본질적으로 우리가 같다는 것을 갖다가 먼저 인지하는 것이 바로 이제 서다. 그래가지고 자기 스스로 마음을 갖다가 흔히 말하는 그 수기를 갖다가 다 하는 것을 충이라 그러고, 이것이 밖으로 안위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서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제 수기와 안위를 다는 것이 바로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도다, 도의 어떤 본체다라고 정자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 다른 종단에서도 이야기 많이 합니다. 석가모니가 영산회상에서 사부대중도 모아놓고 이제 설법을 하면서 연구제 돕니다. 연구제 도니까 아무도 이 뭔지 왜 연구제 넣을까 의심을 갖고 있는데 마가습이라는 제자가 빙긋이 미소를 짓습니다. 그걸 보고서 석가모니도 똑같이 미소를 지었는데 흔히 말하는 염화미소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심정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불법의 그 가르침은 바로 이 정정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유독 그 제자 한 분이 서로 이제 마음의 동의가 한 건데 바로 공자님의 그 가르침이 말을 표현하고 행동을 표현했지만 그래도 한마디로서 정리를 했는데 바로 이제 정자라는 분이 알아챘다 해가지고 바로 이제 그 공자의 정통을 이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정자가 상당히 효율이 뛰어났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공자님께서 정자에게 효를 갖다가 이야기해요. 그래서 효경을 갖다가 쓴 분이 바로 이게 정자다 보면 되겠습니다. 효라는 것 자체는 사실 인류의 가장 기본이고, 정말 어찌 보면 모든 만원의 어떤 그런 근원이 바로 이제 우리 효라 있을 때 내 부모를 갖다가 먼저 이해하고 생각하면서 부모를 갖다가 끝까지 급진하게 살아있을 때 잘 섬기면서 그것이 돌아가시고 난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것, 그게 제사까지 이어지는 이 자체를 갖다가 우리는 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자를 나중에 이제 높여가지고 성국, 안자는 영국이고 정자는 성국인데 종성공이라고 합니다. 종자, 종이라는 것은 바로죠. 종통을 이루는 겁니다. 성이라는 것은 성이죠. 성에 대한 그 가르침을 잘 이제 개성해가지고 종통을 이으신 분이라 그래가지고 성국 종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자는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대인의 한 분이 대학으로 갔다가 정리하신 어떤 그런 분으로 우리가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그리고 이제 공자님의 손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제 자사자입니다. 이 자사자인데 이 자사자가 이름은 금이에요. 근데 이분의 이름은 금이고 성은 공이니까 우리가 공금이라고 했을 때 이분도 높이라고 부르면 공자라고 불러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자기 할아버지 공자하고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차마 성실함의 자를 못 쓰고 이분의 자가 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15세 이상이 되면 불려주는 이름이 바로 이제 우리가 관리식 하고 난 다음에 불려주는 그 이름이 자라 그러는데 간머리에다가 아래 잡혔습니다. 이 자가 뭐냐면 자사입니다. 자사. 어떻게 보면 그 공자님의 이 자사자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바로 이제 자나깨나 그 할아버지의 그 가르침을 갖다가 잊지 말라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제 자사했는데, 그래서 높여가지고 우리가 자사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바로 이제 사서 중에서 중용을 쓴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공자님하고 100년의 어떤 차이가 나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이게 맹자입니다. 그래서 맹자의 이름은 가라 그러는데 이분은 인간의 본성은 착하다. 공자님께 직접 배우지는 않았지만 공자님의 손자인 자사자의 그 제자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자사자의 어떤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공자님의 가르침을 갖다가 유추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인간의 본성은 착하고 그리고 인간에게는 누구나 사람을 갖다가 차근히 여기는 차근지심이라든지 그리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대해서 부끄러워 미워하고 다른 사람의 불의를 갖다가 우리가 참지 못하는 수호지식 그리고 항상 양보하고 사양하는 사양지식 옳은 것을 옳다 그러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말하는 시비지식 바로 인의 예지 이 네 가지 어떤 그런 단서는 누구나 다 갖고 있다. 이것을 잘 이제 실천하면 성인 되는 것이고 실천을 못하면 소유비 된다 해가지고 그런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잘못된 단서 그걸 우리가 이단이라 그러는데 올바른 가르침이 아닌 것을 우리가 다 이제 물리치게 만들고 그리고 임금다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왕도 정치를 갖다가 역설하신 분이 바로 이제 맹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분 안자, 정자, 자사자, 맹자는 향교 대성전에 모셔져 있어요. 근데 가끔씩 보면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이 공자님 안자, 정자, 자사자, 맹자는 공자님의 제자다라고 말하는데 제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네 분 중에서 공자님의 실질적인 제자는 안자, 정자밖에 없어요. 자사자는 공자님의 손자고 맹자는 그 이후에 제자의 어떤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향교 가셔가지고도 대성전에 모셨던 분 중에서 네 분이 성인들이 계시는데 안자, 정자, 자사자, 맹자는 공자님의 제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중에서 안자, 정자만이 공자님의 제자다 그렇게 이제 확실하게 이제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이따가 한 5분 정도만 좀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